키워드는 받아들임을 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임이라는 단어는 놓는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쪽 편에서는 받아들이고 이쪽 편에서는 놓는다는 뜻이겠죠, 그죠? 똑같은 단어인데 받아들임이란 단어를 어떤 의식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대상의식에서 볼 때 아상의식을 받아들이고, 아상의식은 법상의식을 받아들이고, 법상의식은 공상의식을 받아들이고, 아상의식이 되려 그러면 대상의식을 놓아줘야 되고, 법상의식이 되려 그러면 아상의식을 놓아줘야 되고, 공상의식이 되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거 다 놓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의식의 수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받아들임이 아상을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상에서 법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단어인데도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고 있는 받아들임이라는 단어는 법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중간에 아상의 가장 높은 상태가 의식의 수준으로 봤을 때 350에서 받아들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400의 의식 수준에 올라가는 것이 법상의식의 시작이라 그러면 아상의식의 가장 높은 수준은 받아들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중독이라는 단어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에서 나온,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것을 받아들이면 문제가 안 되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은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받아들일 수 있으면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이 문제의 초점은 항상 나라는 의식이 있는 거죠, 그죠? 이 나가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이 못 받아들이는 나의 모습이 내가 무언가를 붙들고 집착하는 모습이 하나의 중독으로서 지난번에 다루었다 그러면, 이제 받아들임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는 이 받아들임은 크게 두 가지로, 아상의식에 있는 에고적인 업식의 나와 영성의 나,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의 나, 어떤 면은 참나, 실제라고도 하고 진실이라고도 하고, 이 진실과 실제는 언제나 항상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것은 실제예요. 진실이다 이 말이에요. 일어나는 상황도 그렇고 일이나 모든 것들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비가 오는 것도 있는 그대로, 바람이 부는 것도 있는 그대로, 어떤 사람이 화를 내는 것도 있는 그대로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을 받아들여야만이 거기서 변화를 시도할 수 있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지금 있는 실제를 자꾸 부정하는 거야. 지금 현재의 자신을 안 받아들이고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사실에 있는 이것이 난데 이걸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데 이걸 인정 안 하고 이상적인 나, 더 나은 나,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있다 보니까 실제 지금 있는 나, 사실적이고 현재에 있는 것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고통이 오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고 받아들이면 고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받아들임은 에고의 관점에서 영성의 관점으로 넘어가자. 법상의식으로 넘어갈 때 참된 행복과 자유와 즐거움과 기쁨이 뭔지를 비로소 여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에고에서의 기쁨, 즐거움, 만족이라는 것은 채워졌을 때 잠깐 일어나는 충족감이지, 충족되고 나면 금방 사그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만족과 충족감은 에고가 떨어진 자리만큼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놓는다는 뜻인데, 뭘 놓느냐? 내 것을 탐구해보고 내가 지금 뭘 붙들고 있는가,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놓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에고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죽음과 같습니다. 절대 안 나요. 내가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놓고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이때까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의 정체성,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에고 입장에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에고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많이 나오죠. 포도밭의 주인이 하인들에게 포도밭을 맡겼는데 수확철이 되어서 얼마나 많이 수확했는지 주인한테 바쳐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하인들이 수금하러 온 사람을 두드려 패서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내면서 이 포도밭은 내가 수확했기 때문에 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쫓겨난 수금원이 주인한테 와서 가서 달라 그러니까 안 주더라. 쫓겨났어요. 이제 이 주인이 포도밭의 상속자인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서 이제 너가 수확한 것을 가져오너라 했는데 하인들이 저 상속자만 없어지면 포도밭은 우리 것이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상속자를 죽여버리고 포도밭을 자기 거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나중에 주인이 알고 포도밭을 다 뺏어버리고 죄인들이 죄를 받는 이야기가 성경책에 나오죠. 우리 안에 있는 주인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영성,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우리에게 삶을 경험을 하도록 주어진 거야. 나라는 의식이. 그럼 나라는 의식이 영혼에 도움이 되도록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에고가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성이 왔는데 그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양심도 죽여버리고 진리도 죽여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 에고는 죽을 때가 와요. 심판의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죽을 때가 왔을 때 살면서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놓았고 무엇을 이루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카르마의 법칙에 의해서 심판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삶을 바라볼 때 의식이 400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삶을 보는 시각이 여기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삶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영성의 빛과 자각의 빛을 키워야 된다. 이것이 삶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여기 와 있어야 되는데 400 아래쪽에 아상의식과 대상의식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현재 인격인 에고가 주인인 거야. 그래서 인생 별거 있어? 한 번 사는 인생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야. 근데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도 가슴 안에 있는 게 허전해지고 비워지는 거야.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였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도 가슴은 공허해요. 불안한 거야.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 죽음을 생각하면 놓기가 싫은 거야. 에고의 삶이라는 것은 인공이라 그러죠.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들끼리 만들어 놓은 곳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이 다 옳다고 해. 이것을 관념이라 그럽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환상인데 이 환상 속에서 환상이라고 인식을 못하고 마치 진실인 것처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에고의 세상이고 이걸 업식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업식 속에서는 행복과 자유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에고에서의 자유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많이 가져야 되는, 뺏어야 돼. 근데 여기서의 자유는 더 많이 가지는 것이 하고 더 많이 나눠줘요. 여기서는 채워야 되지만 여기서는 에고가 비워가면 갈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의 길은 에고가 놓인 만큼 영성을 자기의 삶에서 받아들인 만큼 행복이 커지는 건데 영성이라는 것이 이걸 놓아가야 되는데 에고가 영성을 가지려고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가 대부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좀 주세요. 십자가 모셔놓고 기도하는 것이 뭐야? 우리 아들 뭐 되게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요? 내하고 안 있어줍니까? 이렇게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하고 같이 있죠. 그죠? 신은 여러분의 영성은 여러분들 안에서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함께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수련할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갑자기 가슴에서 목소리가 올라왔다 그랬죠. 그죠? 어떤 목소리였어요? 너가 괴로울 때 나도 괴로웠고 너가 즐거울 때 나도 즐거웠다. 영혼에서 하는 소리예요. 너하고 항상 함께 있다. 너가 즐거울 때도 나도 같이 즐거워하고 괴로워할 때도 나도 같이 울었다. 이게 뭐예요?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확 녹아버리는 거예요. 괴로움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괴로움은 여기서 있었던 거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해주세요. 왜 이렇게 괴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괴로움이 여러분들한테는 일로 넘어가기 위한 선물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 예를 들어서 직장을 잃어버린다든가 돈을 잃어버린다든가 이혼을 한다든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진다든가 몸이 아프다든가 이런 많은 일들은 뭐예요? 자기 뜻대로 에너지를 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던 것들이 결과가 일어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결과를 빨리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인정하라고. 이걸 받아들여야지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일어난 사실, 지금 자기가 그렇게 선택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를 부정하는 거예요. 결과를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자기 기만이라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야. 계속 안 보려고 그래요. 회피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면, 자기를 기만해버리면 자기의 문제를 접근할 수가 없다고.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진짜 행복해지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됐다는 걸 인정을 안 하고 계속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직시를 안 하는 거야. 직면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직면을 안 하니까 문제는 계속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문제를 보기 싫어요. 문제를 보기 싫으니까 어디로 가요? 중독으로 가요. 여러분들의 에고는 자기를 너무 잘 속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기만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자기를 끊임없이 부정한단 말이에요. 너는 더 해야 돼. 더 잘해야 돼. 완벽해야 돼. 계속 그런 소리만 해요. 자기를 이해하려고는 안 해요. 자기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를.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받아들임이란 단어는 에고에서 영성으로 들어가는 이 중간에 있다. 여기에서 내 것을 집착하고 진실이 아닌 것을 좀 내리고 놓아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참된 것, 진실한 것, 옳은 것, 바른 것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자. 그런데 이 에고 입장에서는 받아들임이라는 것은 사실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항복한다는 뜻과도 같거든요. 항복한다. 항복하고 싶겠어? 에고는 항상 이기려고 해요. 이기려고 하고 더 힘을 가져서 복수하고 싶고 전투적이고 항복이라는 수용이라는 단어, 순종하고 이런 걸 아주 안 좋게 봐요. 그건 아주 나약하고 비겁하고 겁쟁이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나를 갖다 더 세워서 무시 안 당해야 되고 더 강해져야 되고 더 이겨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이 에고의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쏙지 않아야 되는데 에고의 목소리를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들었기 때문에 항복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은 에고한테는 죽음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항복하지 않을 거야. 나는 끝까지 저항할 거야.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저항해. 그래서 졌습니다. 자, 두려움이 왔어. 두려움한테 졌습니다. 두려움 너의 뜻대로 하세요. 우리 안호가 동생한테 졌습니다. 동생 너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동생이 저를 막 깔아뭉갤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정말로 동생이 깔아뭉갤까? 여러분 누군가가 졌다 이렇게 하는데 막 깔아뭉개고 이렇게 하겠어요? 에고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야. 내가 졌다 그러면 무시할 거야. 함부로 나를 대할 거야. 나를 갖다가 아예 눌러버릴 거야. 통제당할 거야. 이 의식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런 아주 낮은 의식에서 나온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의식이 200만 넘어서도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좀 더 친절하고 잘해주면 요거 이용해 먹어야지, 요거 눌러봐야 되겠다, 통제할까, 요렇게 나올까? 아, 이 사람 참 감사하다, 잘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200 이하는 그렇게 해요. 실질적으로 200이 안 되는 사람들은 친절하면
약간 한 수 아래로 깔고 보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의 세계를 살 필요가 없다고. 여러분들은 높은 의식 세계에 살아야지 왜 그런 사람들의 의식에 맞춰 살라 그래? 내가 항복하면 나를 무시할 거야. 내가 저 사람한테 맞춰주면, 내가 저 사람 말을 잘 들으면 나를 아예 무시할 거야. 지금 이렇게 딱 그게 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 말을 절대 안 들으려고 그래. 왜? 저 사람 말을 듣는다는 것은 곧 내가 무시당하는 거니까. 합리적이지 않는 에고는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자신을 잘 이해를 하면 자기를 탐구를 해보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받아들여서 에고를 놓아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성애로 진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많은 유튜브나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속성으로 영성을 가지고 싶은 거야. 3일 영성 완성, 깨달음 완성, 일주일 완성, 한 달 완성. 이러한 영성이 물질주의죠, 그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에고가 영성을 갖는 거예요. 영성으로 가는 길은 철저하게 에고를 깎아내야 되는 눈물과 피, 땀이 나는 자기를 깎아야 되는 그런 길이다 이 말이에요. 에고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고행이고 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속성 3일 완성, 3일 만에 단박에 깨달음. 그런 영성은 에고가 가지고 있는 물질주의,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영적 물질주의. 그러니까 영적 물질주의를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대부분 구복신앙, 우리 단체가 최고야, 우리의 가르침이 최고야. 예를 들어서 센터에 이 공부를 하면서 그래 나는 대단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에고가 물질주의로 빠진 거예요. 여러분이 대단하려 그러면 정말로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사물을 대해야 되는데,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사물을 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어, 나는 의식이 높은 걸 공부하고 있어, 이것은 뭐예요? 나는 선불교를 공부하고 있어, 하두를 공부하고 있어,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방언을 했어, 이런 소리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어떤 면에서 뭐 종교는 물질주의입니다. 가장 물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종교가 최고야. 그래서 우리 종교는 많이 퍼뜨려야 돼. 이것은 물질주의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신이 깨어있냐 이 말이야. 영성은 스스로 깨어있는 것이 영성이지, 내가 뭘 배우고 있고 뭘 알고 있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은 나는 내 것에 깨어서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면서 삶을 사랑과 진실로 대하고 있는가? 이게 영성이라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하면서 다음 주에는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업식의, 중독의, 아니 습관의 문제가 뭔지를 내려놔야 될 게 뭔지, 그걸 한번 이렇게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